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뻐 뛰노는 외양간에서 곡비가 풀린 그 송아지와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그 시골에서 이 부모 밑에서 농사 일을 해 왔었기 때문에 또 소도 이렇게 키워 보조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 그 송아지가 새끼를 낳고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이 송아지도 곡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소 옆에다가 내놓지요. 그러나 그 송아지는 늘상 그 곡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소가 나갈 때에 그 송아지도 곡비를 풀어놓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그게 송아지의 모습이었고 곡비가 풀린 그 모습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얘기지요. 이 시간 우리들이 늘 우리는 곡비에 묶여져 있던 우리들이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곡비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곡비가 풀려진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냥 기뻐 뛰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곡비로 묶어놓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앞에 내동댕이 힘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이 말씀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계시구나. 그 예수 스스로가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이구나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라는 내가 비로소 그 예수를 알아 그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도 닥치는 일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 곡비에 묶여있는 그 송아지라는 거지요. 그냥 곡비에 묶여있는 그 송아지 자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또 묶임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묶인 자인가 풀린 자인가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산 증거로 내려지는 복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102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지요. 늘상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삶 속에 있어요.
뭐 바벨론에게 포로된 그 상태인지 정말 어떤 이 위급한 그 상태, 난처한 그한 상태,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의 모습 속에 있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이 꼬이고 또 문제가 터져서 너무나 괴로운 그 상태, 그 모습이 시편 102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지요. 그 고난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까지 그 모습 속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 모습 속에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애굽 땅에 내리지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뭘 압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 그냥 굳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이라는 그 땅으로 건져내신 그 이유가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못 봤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봤다. 그 예수를 못 만났다. 말씀이신 그 예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예수를 그들은 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래 난 이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예수가 오셔서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라는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의 모습은 전혀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았으나 그 표적은 못 본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나는 보았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았구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들려지지요.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진작 알아야 될 것들은 그 말씀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나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분명히 이곳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경험해 보신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것을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받고 있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얼마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밥 먹는 것도 어찌 보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일생생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모습에 겪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자신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었고 또 그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은혜들이 많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향해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이루 혐오할 길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 때에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말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6절의 말씀에도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잼을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던지셨다? 그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우리는 고난당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던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이게 좋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쁜 모습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내동댕이 치고다. 이 세상 가운데 버리셨다. 이 얘기는 틀립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는 내동댕이 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여야만 나라는 내가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예?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이유들을 아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고난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선민 사상 속에 그냥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든 모습은 저들이 죄인이다. 저들이 짐승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에이 뭐야 신앙도 없어 하나님을 믿으며 어찌 응답도 못 받아 그 모습 아니 되겠습니까?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고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100%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내동댕이 쳐주신 그 이유가 우리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고난과 어느 때는 고통과 어느 때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도취한 그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왜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심을 그들은 늘 체험하고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물기둥이 또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없는 그들에게 다 쫓긴 바 당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걸 보니 그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의 구원의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00%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그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그 모습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처럼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해야 하나이다. 나는 재앙을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눈물을 마셨나.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예?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랑이었구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 되시는 그 예수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구원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모습이구나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잖아요. 야고보가 고백한 것은 우리 인생이 아침에 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이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안개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안개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나라는 겁니다. 풀 잘 아시잖아요.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 1년생이나 됩니까? 몇 개월생이죠. 그냥 몇 개월 지나면 다 시들어서 그 풀들이 없어지잖아요. 어디로? 그 아궁이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셔야만 되어지는 우리들이라는 것,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우리 존재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영원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나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살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 그 모두가 다 옳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땅을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시온의 약속, 그 시온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치신 그로 인하여 그 시온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거고요. 이곳에 또 우리 각자의 시온의 약속,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잖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우리 자신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 이 말씀 속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정말 버려지는 그 모습의 아픔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말씀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주같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지만 그 저주 같은 그 말씀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달 같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나, 그 예수님을 씌워봤던 그 모습. 맞아요. 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떡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돌이었던 겁니다. 쓸모없는 돌. 그 집을 짓는데 이 목공이, 그 석공이 그 돌을 고르는데 나라는 내 돌은 그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돌로 여김바 되어서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진 그 돌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버려진 돌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버려진 돌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버려진 나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 버려진 나를 안으시니까 그 돌과 내 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돌이 되는 겁니다. 그 돌이 하나님 전을 만드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버려진 돌로 내가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버려진 돌. 또 그 예수가 버려진 돌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돌, 그 돌이 되게 해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떼꼬리도 부족한 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교회들이 들어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들의 교회로 몰려들어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여깁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작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떡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은혜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게 창조함을 받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옷 입혀준 자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냥 지음받은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밥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그거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응답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병 걸렸던 것이 병 나음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유의 역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상당히 많지요. 근데 그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정말 그들이 정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20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을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내 눈에 보이는 땅과 또 하늘은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 우리가 어딥니까? 히브리서 10장 그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 예수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약속,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갖가지 이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들의 그 모두에게 일심이 발견되어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